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하고 2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하고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두 절 말씀으로 제목을 우리가 잠자는 동안, 우리가 잠자는 사이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첫째 주가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감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엊그저께 새 예배를 드리고 2023년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2023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같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제 2024년을 지금부터 잘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아멘. 믿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무리 비싸고 멋있는 집을 언덕 위에 또는 바닷가 옆에 지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지진이나 산불이나 허리케인이나 또는 토네이도나 이런 같은 것에서 남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집,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의 힘으로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정들을 넘어뜨리려고 파괴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불륜을 통해서 폭력으로 또 중독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문제로서 재정적인 문제로서 여러 가지 등등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 가정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집,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또한 우리 가정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1절 후반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뭐죠? 잠을 안 자고 매일 깨어 있어서 적이 쳐들어온다 미리 경고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왜 무너졌지요? 그렇게 튼튼한 성이었을지라도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함께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는 7번째 돌았다고 해서 어떻게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나가서 싸울지라도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같이 함께 안 하시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미국에 이미 와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아니, 아직도 우리는 매일매일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또 돌아와서 잠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또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이나 직장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이룬 것을 좀 즐기려고 하려고 할 때에 사고나 건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들도 우리는 종종 봐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함께 안 하신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의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트너와 같은 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파트너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이십니까? 같은 질문인 것 같지만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파트너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의 행세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려먹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뜻과 계획에 하나님이 맞추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라고 말할 때는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쪽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오라고 하면 우리는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라고 그러면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성도님의 파트너이십니까? 아니면 성도님이 하나님의 파트너이십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만 합니다. 매직 지니처럼 자기 주머니에다가 하나님을 넣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갖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인 것입니다. 자, 그럼 또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이것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하루가 시작되죠? 몇 시부터 시작되나요? 시간이 있나요? 하루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죠?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은 언제부터? 예? 깨어 있을 때. 예. 하루의 시작은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더 성경 수준이 높으셔갖고 아셨을 것 같은데 힌트를 줘야겠네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로라 하셨었나요? 아니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였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틀이다.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해질 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리고 맨 마지막 날 6일째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을 만드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다음에, 말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스테이지가 다 셋업된 다음에 아담을 맨 마지막에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아담에게 뭐랍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것을 다 하신 후, 다 만드신 후 아담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자, 이 창조의 순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순서와 방법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다 믿고 생각하고 있는데 해질 때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침 6시나 해가 뜰 때가 아니라 해가 질 때부터, 선셋부터 하루가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은 이렇게 밤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우리는 일하지 못합니다. 물론 밤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밤에는 우리는 다 쉽니다. 다 밤에는 잠을 잡니다. 그래서 하루가 저녁에 시작한다는 말은 우리가 일하지 못할 때, 우리가 잠잘 때, 우리가 쉴 때 하나님께서는 벌써 먼저 하루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잘 때 하나님은 벌써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루를 오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계획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시작하신 것을 그저 명령을 받고 따라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진리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언제 일어나죠? 밤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3차 세계에서 일어난 것들이 나타나는 형상뿐입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이 세계보다 안 보이는 세계, 즉 영적인 세계가 더 중요하고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우리가 일하지 못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로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저가 여기 있으니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라고 여쭈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이루신 것을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바톤을 받아서 뛴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사람이 400m를 혼자 뛰는 것보다 4명이 100m씩 릴레이 해갖고 바톤을 받아서 뛰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400m 세계 신기록이 몇 초인지 아세요? 43초 03입니다. 그러나 4명이 100m씩 릴레이식으로 바톤을 받아서 뛰면은 세계 기록이 36초 84입니다. 약 6초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육상 경기에서 1등과 2등이 보통 0.01 정도로 차이가 나가지고 1, 2등이 가려질 때에 이 6초라는 것은 아주 긴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지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혼자서 400m를 뛰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잠자는 동안에 했던 것을 바톤을 받고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는 것을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안 하시면 모든 것이 헛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눈물과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눈물과 관심도 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과 손과 발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과 손과 발도 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중요한 것을 먼저 하시는 분이십니다. 순서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급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급한 것이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다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급하다라는 표현을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는데 모든 것에 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하고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일의 순서는 뭐라고요? 먼저 기도입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이루신 것, 모든 것을 준비해 둔 것을 우리가 알고 또한 믿고 우리는 나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으로 다 준비해 놓았을지라도 우리가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계약을 다 성사시켜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그래서 우리 보고 가서 사인 받아 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나가서 사인 받아 오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헛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의 만나를 항상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추수감사 줄 때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만나를 주스로 아침 일찍부터 나가는 것입니다. 늦게 나가면은 만나가 없습니다. 욕심 부려서 너무 많이 가지고 오면은 만나가 썩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매일매일 순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게으르고 욕심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만나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안식을 해야 합니다. 안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 무엇 하셨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안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이에요. 방법이에요. 순서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루를 먼저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뭐하고 있었죠? 쉬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쉼을 얻고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쉼을, 휴식을,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쉴 때 푹 잘 쉬어야 됩니다. 안식할 때 잘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녁에 어떻게 안식을 취하십니까? 어떻게 쉼을 취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요새는 전화기나 컴퓨터나 또 TV를 보시면서 쉼을 얻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당히 보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마 같은 거 보다가 너무나 재밌으니까 이거 하나만 한 편만 보고 다음 자야지. 근데 또 너무나 재밌어 갖고 또 다음 편 한 번 보고 그때 자야지. 또 그렇게 하다가 뭐 새벽 3, 4시 또는 그냥 뭐 하룻밤 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물론 일어나기도 힘들지만 일하는데 많은 지장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므로 정말 절제하면서 조금 보시다가 시간 되어서 주무시는 게 제일 좋겠죠. 아멘. 우리는 영과 육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으로 피곤하면 영적으로도 피곤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육적으로도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녁에 우리는 육적인 쉼과 영적인 쉼을 균형 있게 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각자 알아서 본인에게 맞는 육적인 쉼을 적당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책을 읽는 것도 있고 드라마 보는 것도 있고 또 산책하는 것도 있고 또는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죠. 그리고 영적인 쉼 또한 매일 저녁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쉼은 주님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 크리스찬의 쉼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할지라도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들을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저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마무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에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잠도 잘 오지 않습니까? 잠이 잘 오지 않을지라도 성경을 펴갖고 읽으려고 하면은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보다 더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성경 펴고 아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것처럼 일주일의 시작 또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달력을 보면 일주일의 처음 날이 무슨 날인가요?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이 일주일의 시작이에요. 월요일 날이 일주일의 시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우리는 먼저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나 토요일날까지 일하고 맨 마지막 날 주일날 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일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식으로 우리는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림으로 일주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첫째 날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리는 것이지 맨 마지막 날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고 안식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릴 때 그 주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의 시작인 주일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은혜 받은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간다고. 주일날 은혜를 받으면 일주일이 힘들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주일날 받은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는 1월 1일 날 다 쉽니다. 그렇죠. 첫째 날 쉽니다. 안식합니다. 우리는 1월 1일 첫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드리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하루의 시작이나 일주일의 시작이나 1년의 시작이나 먼저 주님 안에서 안식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잠자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걱정하지 않고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 거고, 집에 저녁에 와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있을 때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시겠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러한 자들에게, 그들이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꼭 주의 백성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참 잘 표현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아멘. 그리고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이라고 NASB 좀 이렇게 언어를 조금 더 이렇게 가까운 쪽으로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For he gives to his beloved even in his sleep. Even in his sleep. 심지어 잠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은 이러한 컨텍스트에서 쓰는 말씀이지, 주일날 설교 드릴 때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셨죠? 근데 우리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 없으신가요? 주일날에 주무시죠. 예배 시간엔 졸지 않으시더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동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떠맡아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뒤를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 다 이룰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잘 분별해서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근심 걱정하시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잠, 휴식을 잘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필그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마 우리가 혹시 몰랐던 분들도